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수수께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할 수가 없고요. 전반부만 먼저 오늘은 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벼운 수수께끼를 하나 좀 내볼까요? 여러분, 개민의 집 주소가 뭔지 아십니까? 개민의 집 주소 모르시나요? 허리도, 가늘군, 만지면 부러지리, 이게 개민의 집 주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 가장 학벌이 좋은 물고기가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 중에도 학벌이 좋은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지금 권사님 맞히신 것 같아요. 고등어. 고등어. 그리고 자, 심장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심장의 무게는 4근이랍니다. 4근. 왜 그렇죠? 두근두근 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3장까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주로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적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바알세불 논쟁까지 벌어졌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살펴본 게 바알세불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질병 치유하시고 귀신 내쫓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수하, 수장 이런 걸로 막 몰아간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왜 어떤 이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이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왜 거부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부터는 예수님이 치유와 이적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것, 그리고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전파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비유는 앞으로 전개되는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비유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비유는 패러블이죠. 패러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감추는 효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는 효과도 있지만 그게 또 보이지 않는 것, 잘 보일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리고 비유의 중요한 기능은 기존의 지식이라든지 전통을 이렇게 전복시키는 것, 뒤집어 엎는 것, 그런 것을 하고 있죠. 사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이 주제로 한 학기를 강의해도 부족한 굉장히 심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책들 중에 비유의 위력이라든지 어두운 간격이라 좋은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우리가 좀 함께 읽으면서 이런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참 좋죠. 나중에 적당한 기회에 아마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비유를 보면은 비유라고 하는 것은 메타포, 영어로 은유하고 내러티브, 이야기, 그것을 합쳐진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감춰져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 형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고 전복시키는 그런 문학 형식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예를 들면은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우화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주로 사용해서 이런 메타포와 내러티브하는 비유를 나타내는 것을 그걸 우화라 그러는데, 비유는 그와 달리 좀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비유의 주인공이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은 수수께끼입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저희는 어릴 적에 친구들과 수수께끼를 하면서 놀았어요.
근데 아이들 세계에서는 수수께끼가 가벼운 놀이예요. 뭐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뭐 물고기 중에 가장 학벌이 좋은 물고기는 뭐예요? 그러면 물어봤을 때 다른 사람 모르다가 누가 고등어 그러면 와 막 깔깔깔대고 웃으면서 좋아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인생에서, 우리의 실제 인생에서, 놀이가 아니라 실제 인생에서 수수께끼는 죽느냐 사느냐를 담보한 지식과 무지 사이의 투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맞추면 지식이 있으면 사는 거고,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지식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는 이 수수께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의 위대한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비극이 있죠. 아주 유명한 비극입니다.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고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이 작품을 가지고 최고의 작품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죠. 그 오이디푸스 왕에서 오이디푸스가 테베, 자기가 난 도시입니다. 테베로 들어가는 관문에서 인간의 머리를 한 사자인 스핑크스를 만납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저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테베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스핑크스와 한판 겨루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죠. 뭐 저 사자하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스핑크스가 내는 수수께끼를 푸는 일이었어요. 스핑크스는 테베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수수께끼를 냈죠.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오후에는 2발로 걷다가 밤에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테베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 수수께끼의 답이 뭐죠? 잘 아시네요. 예, 많이 알려져가지고 잘 아시는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수수께끼를 맞히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수수께끼를 맞히지 못하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수수께끼는 인생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쥐고 있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이디푸스는 스피크스의 수수께끼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 어려서는 사람은 4손과 4발로 기어다니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2발로 걸어다니고 늙어서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으니까 3발로 걷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다. 딱 얘기를 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을 말합니다. 정답을 딱 말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핑크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앞에 가로막고 있던 그 어떤 장막이 걷히는 거죠.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안전하게 테베로 들어가게 됩니다. 입성을 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도 사사기에 보면은 생사를 가르는 중대한 수수께끼를 둘러싼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그 블레셋의 딥나 여인과 결혼잔치에서 잔치 자리에서 함께한 30여 명의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죠. 그러면서 자기가 낸 수수께끼를 맞히면 그 30명 친구들에게 배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요즘처럼 옛날은 옷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면 반대로 너네들이 수수께끼를 못 맞히면 똑같이 나한테 30벌 옷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낸 수수께끼는 이런 것이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불행하게도 아무도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계속 이제 잔치가 끝나가기 전에 맞춰야 되는데 잔치는 끝나가는데 맞추질 못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그 블레셋 여인이었던 삼손의 아내, 딥나 여인이죠. 그 여인을 협박합니다. 협박해가지고 네 남편한테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봐라. 그러지 않으면 너네 가족을 우리가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는 그게 이제 겁나니까 막 울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삼손에게 구걸하고, 그리고 삼손은 가엾은 마음 때문에 그 아내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 블레셋 친구들은 잔치가 끝나기 전에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게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는 이 사사기 14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잘 압니다. 이 답을 들은 삼손은 자신이 아내에게 속은 줄을 알아요. 그리고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빼앗아서 수수께끼의 답을 맞춘 그 블레셋 친구들에게 옷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의 그 아내도 버리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이처럼 여러분, 수수께끼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삶의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비유는 이러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것을 못 맞추면 천국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12절 말씀은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매우 배타적인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국말 성경은 이것을 조금 애매모호하게 그리고 조금 잘못 번역한 듯 싶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면 12절 말씀이 전하고 싶은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영어 버전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NASB 버전이에요. So that while seeing they may see and not perceive, and while hearing they may hear and not understand. Otherwise they might return and be forgiven. 이게 이제 NASB의 버전이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NRSV. 이거는 굉장히 학문적인 번역이죠. 뭐냐면 they may indeed look but not perceive, and may indeed listen but not understand, so that they may not turn again and be forgi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국어 성경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매우 배타적인 진술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도록 알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12절 말씀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어 버전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을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보았어도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들었다면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았어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들었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보고 인식했다면, 들은 뒤에 이해했다면 그들은 분명히 돌아와서 용서를 받았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보았다면 뭐 하는 게 중요해요? perceive,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들었다면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인식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해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보았는데도 보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고 들었는데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한 집에서 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죠. 그런데 뭘 못했어요? 인식을 못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자,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사랑을 보고 들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뿌리치고 자신의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게 보아도 인식하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탕자는 먼 나라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을 때에 거기 보면은 불현듯 아하 하는 순간이 있죠. 불현듯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죠, 그 말씀.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이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회개합니다.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return 하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잖아요.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이전과는 다른, 아버지하고 예전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도 몰랐고 받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아하 하고서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인식을 갖고 다른 이해를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지를 그 탕자는 깨달으면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저기에 적어온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중요한 일이 뭐냐? 본 것을 perceive, 인식하고 들은 것을 이해, understanding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흥미와 무관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식을 하면 재밌네. 이해를 못하면 재미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냐?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것을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바로 죽고 사는 문제, 즉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의 중차대한 기로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들죠.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있는 자는 복되도다. 보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는 일, perceive하고 이해하는 일은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을 짓습니다. 예수님 사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처럼,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식하고 이해한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남아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이해했으니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 곁으로 오지 못하고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이해해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인식하고 반응해서 이해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수수께끼를 잘 풀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수께끼에 시험이 들면 안 되죠. 그것은 스핑크스에게 잡혀먹어서 결국 태베에 입성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수수께끼를 잘 풀어야 생명을 얻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시험에 들어서 스핑크스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수께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또 수수께끼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이해해서 그것을 잘 풀어내서 하나님께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만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복음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인식하고 그 복음을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수수께끼,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수수께끼를 얼마나 잘 풀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잘 풀어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수수께끼를 잘 풀어내어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사옵나이다.